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기도의 6번째 시리즈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그런데 오늘 조건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그동안에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 따라서 기도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음 날이면 이제 곧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아니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깨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지금 깨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시험 드는 기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허공 속에 중언부언하는 하나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혹은 나도 기도해놓고 잃어버리는 이런 기도를 왜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점검하는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왜 나는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기 말씀처럼 예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이 기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뭉뚱거리로 추상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응답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냥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야. 응답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기도 속에는 열정과 마음이 없고 그것은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뭐 내 인생 그냥 잘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되기를 원하며 내가 어떻게 잘돼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담지를 못한다면 그 기도에는 우리가 응답도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떤 유혹이에요?
내가 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혹은 세상의 쾌락의 중에서도 어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인터넷이나 그런 포르노 영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명예의 욕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다시 안 갚음하려는 그런 욕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응답의 추적을 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모르죠. 왜? 추상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추상적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지고 제발 이 문제를, 제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 집중적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기도는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회개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 내 옆집에 있는 그 사람, 혹은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 기도가 구체적이게 되니 그 기도는 당연히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드려 깨어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이 되게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든 잠자는 기도를 드리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이란 말을 했어요. 왜 1시간은 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마는 걸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딸한테 예주야 오늘 기도했어? 그랬더니 대답을 아주 당차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50일 기도 때 그냥 하루에 거의 1시간씩 막 40분 막 이렇게 애가 주일학생이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도로 이게 없어지니까 기도할 시간을 안 보여가지고 예주야 요즘 기도하니? 기도했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언제 기도했는데?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그렇게 혹은 잠자기 전에 곧 잡니다. 편안하게 잠들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하고 있으니까 잠자고 그냥 무슨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를 할 때에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일주일을 보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말로는 기독교 안에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오죽하면 어디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래요.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말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얼마나 그를 위하여 부르짖었으냐 이 말이에요. 기도합니다는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주는 말이 인사성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다 보내놓고 잠 보내고 일하는 거 보내고 도대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군대 일어나면 막 아침부터 깨우죠. 일어나자마자 청소시키고 막 밥 먹으라고 그러고 뛰라고 그러고 막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할 시간을 만들려고 일부러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잠깐 남들이 오줌 놓고 지나가는 상황에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서는 그 잠깐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기도가 깨어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든들 그 기도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데 시간 투자하죠. 여러분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데 시간 투자하죠. 청년들은 또 인터넷 하는데 시간 투자하죠. 사람 만나는데 투자하죠. 먹는데 투자하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24시간 다 보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는 기도하지요라는데 기도 시간이 없는데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순간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기도하는 깨어있는 응답을 원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시간이 얼만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의 욕구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결국 기도 시간 없으면 얻지 못한다, 그 얘기죠. 두 번째 중요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면 다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냐 아니냐의 분별은 죄의 욕정, 정욕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가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돈 주세요. 왜 줘야 되는데요? 내 인생 좀 편안하게요. 하나님 내게 사람 좀 붙여주세요. 왜요? 나 이제 좀 장가 좀 가려고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걸 누릴까에 대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왜? 주님 영광 나라 위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백성을 좀 살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목적이 올바라질 때에, 죄의 욕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안락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만들어질 때 그 기도는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기도 많이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정욕적인 기도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수준 낮을 때가 많아요. 이제 예수를 좀 믿은 지 30년 넘었으면 기도에 좀 수준이 올라가야 돼. 예전에 청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라고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다 뭔지 아세요? 이번 파이널입니다. 하나님 파이널 잘 보게 도와주세요. 장가 좀 가야 되겠습니다. 여자친구 만들게 도와주세요. 직장 취업하려고 합니다. 취직 좀 해주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없어요. 왜 직장을 가져야 되며, 왜 결혼을 해야 되며, 왜 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빨리 졸업을 해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 잘 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돈만 벌기에 바빴고 옆 사람 동료에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지나친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냈는데 나는 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내일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홈레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죄의 욕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여 죄의 욕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 친구한테 야 100불만 꿔줘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알았어 꿔줄게. 싫어. 기다려봐.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야 100불만 꿔줘라. 그리고 가요 집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러 오는데 그냥 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가? 기도에 대한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아까도 말했듯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왜 적냐면 기도 제목을 적고 거기다가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스예요. 예스.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예요. 여러분 노도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직은 너에게 필요치 않다. 스마트폰 사주세요. 저희 딸이 그럽니다. 아직은 필요하지가 않다. 노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웨이시 있어요. 기다려라. 아직 예스를 한 것 같지도 않고 노를 한 것 같지도 않고 아직 마음의 소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스든 노든 웨이시든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응답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했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거라 그 얘기.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응답 기다리십니까?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가? 말은 해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가 열정이 없고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를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꽂아졌는지 혹은 비껴갔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했는지 그 관역의 화살이 정중하고 꽂아졌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살만 써놓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화살을 올려드렸으면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는지를 안 올라갔으면 왜 안 올라갔는지를 그렇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기도에 내용이 없어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세요 했더니 기도를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껏해야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밥 먹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돈 잘 벌게 도와주시고 아무 일 사고 없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기도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깨어있는 기도가 없는 이유가 바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20시간 5시간 다 보내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깨어있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깨어있는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의 제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예요. 또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말씀을 읽어야 기도할 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복음 전해야 될 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기도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에 내용이 없는 분들이요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정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가?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방해. 눈 뜨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데 또 사탄의 방해를 받아서 눈을 딱 감아버리시네. 사탄의 방해가 있는데 세 가지의 공격이 있어요. 첫 번째, 잡념의 공격. 여러분 기도할 때 온갖 잡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 것입니다. 기도한다고는 앉아있는데 잡념들이 있어서 기도를 깨어있는 기도를 못해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앉아있어요 없어요? 앉아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시키고 그래 예수님은. 온갖 잡념들 이거 기도 끝나고 내려가서 뭐 먹을까? 별의별 잡념들. 특별히 묵상 기도하는 분들이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80-90%는 묵상 기도하다가 다 잡념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잡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예요. 예전에도 제가 제자 훈련 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세요. 바나나. 그럼 머릿속에 바나나가 다 생각나죠? 이게 말의 힘이에요. 사과 그러면 사과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과. 오늘 끝나고 사과 먹고 싶을 거예요. 막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념, 어떤 사람은 사과 생각, 어떤 사람은 바나나 생각, 어떤 사람은 짜장면 생각, 별의별 생각이 오간다니까요. 입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사단의 잡념의 공격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이게 기도인지 내 생각인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앉은지 모르는, 정신이 헷갈려 버리는, 기도는 끝난 것 같은데 온갖 내 생각만 하다가,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 잡념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잡념과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전혀 세상의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로의 인정이, 공로의 인정. 이게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기도의 제목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너 하나님 예뻐하시겠다. 잘 될 거야. 그만 기도해. 야, 이 정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공로의 인정으로 사탄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아까도 또 사탄은 잡념의 공격으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을 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유혹이 있느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큰 소리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공로의 인정으로 또 기도가 방해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탄은. 세 번째는 잘못된 기도의 응답을 강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상상을 줘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잘 되겠지?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래,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복권 하나 사면 이것이 1등 되겠지? 이렇게 잘못된 응답을 마음속에 자꾸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세 가지의 공격인데 이것을 성경 속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시험당한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로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잡념이에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떡 먹을 생각이 납니까? 사탄은 이런 생각, 기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다 지금 먹을 거 왜?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 이게 잡념이에요. 기도에 대한 제목의 내용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잡념의 공격이 바로 첫 번째 유혹이었다는 사실. 여기에 근데 떡덩이가 또 공로의 인정도 들어가 있어요. 야, 너 40일 기도했으니까 너 떡덩이 만들어 먹어도 되지 않냐? 이제 그만 기도하고. 또한 잘못된 응답에 대한 강요일 수도 있죠. 너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될 거야. 또 너를 받들어 이 발이 떨어지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도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잡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잡념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높은 곳에서 떠내려서 안 다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네가 메시아다 라고 바라볼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더 쉽게 구원할 수 있어. 쉽게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잡념이요, 공로 인정이요, 잘못된 응답의 강요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똑같아요. 네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뭐하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죠. 또한 너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에게 엎드려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공로를 인정해주고 또 잘못된 응답,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항상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잡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행위에 대한 공로 인정, 그리고 잘못된 응답의 강요를 통하여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들어옵니다. 조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라는 공로 인정의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거라는 잘못된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욕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된 길이 아닌 정말 깨어있는 길로 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왜 깨어있는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몰라요. 기도의 힘이 뭔지를 몰라요. 세상의 영향이 있고 기도의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못 벌면 어떡합니까? 막 난리가 나죠.
먹을 걸 못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건 세상의 영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영향력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주간 다음 주에 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뭐 돈이 있는 분들은 뭐 별 생각 없겠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 한 주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뭐 그건 할 수 있죠. 별로 기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영향력이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 벌러 다니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찾아다니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벌벌 길기도 하면서 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벌벌 길지 않을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는 기도보다도 깨어있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데 깨어있잖아요. 먹는 데 깨어있고 즐기는 데 깨어있고 이번에 휴가 가면 내년에 휴가 갈지를 미리 계획하는 깨어있음이 있고 세상 포르노와 온갖 잡동사니를 바라본 데는 세상 소식에 대해서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깨어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깨어있지 않는 이 모습, 이게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그동안에 앉아서 교회 와서 드린들 단 한 번도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어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깨어있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변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엠 바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책 제목 세다 그렇게 느꼈어요. 이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책의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호흡은 생명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 육체의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도의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육체는 숨을 안 쉬면 얼굴이 붉어지고 답답하고 심장을 두들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육체의 숨은 잘 자동적으로 쉬어집니다.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호흡에 대해서 몸부림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도의 호흡은 안 쉬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지금 영혼이 지금 완전히 숨이 막혀서 터져 죽을 것 같은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하루 늘 틈틈이 엿봐야 된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도할까? 그래, 이때 화장실 똥 싼다고 그러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거짓말로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늦게 나서면 변비라 그렇습니다. 불침번을 섰을 때에 그때도 기도하고 그때가 내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주간 돌아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뭐 일하는 거 많았죠. 뭐 먹는 시간 뭐 어디 한번 나갔다 보세요. 한두 시간은 후딱 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언제 들어주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열내고 화내고 안 믿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육체를 위한 호흡은 그렇게 잘 쉬어가면서 쉬지도 않고 심지어 잠잘 때도 그 호흡은 멈추지 않던데요. 코를 그냥 드르렁 걸면서 그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숨만 조금 막히면 그냥 어떻게 하면 숨쉬게 해줄까 해가지고 막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막 운동시켜주고 막 그렇게 노력하면서 기도의 호흡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하십니까? 오늘 이 한 학자가 말했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기도에 대한 영향력을 아느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 줄 아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그냥 쾌락과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는데 아수르 왕이 그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데리고 가는데, 저기 영어 성경에 보면 hook in his nose,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렇게 질질 끌려갔어요. 자, 그때에 저기 말씀이 저렇게 되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다시 왕위가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은요,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나라예요. 종교 국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도 안 드렸겠어요? 나름대로 손 들고 번쩍번쩍 왕의 기도를 들어서서 기도했겠죠. 근데 그의 삶에 단 한 번도 깨어있는 기도를, 깨어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콧뚜레를 뚫어서 그 환난과 고난 그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드디어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왕위가 회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이전에 드렸던 예배, 이전에 드렸던 수없는 제사, 이전에 드렸던 수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 자기의 폼을 내게 사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코에 뚜레를 꾸어서 끌고 가서 그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내가 왜 그분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역사하시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그런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그냥 어떤 종교생활하는 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막 그런 시옷자 발음만 세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추적하고 기다리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때론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게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그런 자들은 하루를 살 때 기도 시간을 없앨 수가 없고, 드라마 시간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만들게 되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 한 주간 보내는데 일하는 데 바쁘고, 잠자는 데 바쁘고, 뭐 보는 데 바쁘고, 사람 만나는 데 바쁘고, 먹는 데 바쁘고, 이렇게 보내고 있다. 당신은 깨어있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진짜로 해보세요. 깨어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세요. 이 잡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공로의 인정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부르짖고 살 거예요. 그 이름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보냈는데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 한 번조차도 부르지 못했다. 가슴 깊이 뜨거운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 이 말 한마디 못하고 보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금 영혼이 숨을 못 쉬어서 죽고 있는 거예요. 바쁘세요? 육체를 위하여 바빠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는 기도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육신이 약하다고, 육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깨어있는 기도를, 영적인 일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있는 기도 시간이 왜 없었습니까? 그 육신 때문에. 이거 하나, 이 몸뚱아리 하나 잘 먹이려고, 이 몸뚱아리 하나 잘 보존시키려고, 이 몸뚱아리 하나 잘 좋은 시간 보내주려고 진작 중요한 깨어있는 기도의 시간, 영적인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3분의 1 잠으로 보낸대요. 7시간, 8시간 잔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서는 인생을 80년으로 보내면요, 인생 거의 25년에서 30년까지 잠을 잔대요. 하루에 3시간씩 TV를 보면 거의 10년에서 15년 동안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소변, 대변 있는 시간이 3년에서 5년. 5년은 변비 걸린 사람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다 통틀어 갖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에 1분이나 하시나요? 도저히 우리의 인생이 80, 우리 샌프란시스코에는 70이면은 막내니까 젊잖아요. 70은, 그렇죠? 80, 자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잠자고 먹고 즐기고 TV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도대체 얼만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5년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인생 75년은 자기를 위해서 다 써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오늘 그리고 이후에 예배 이후의 삶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위로해 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1대1로 정말 정신 차리고 잡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분이 살아계셨네, 내가 왜 이분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통탄스러운 회개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 나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틈을 보게 하소서. 내 바쁜 생활 속에서 기도할 틈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